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부활절 때 생각지도 않게 우리 평택에 있는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교회가 크기는 큽니다. 전국구입니다. 아주. 또 호주에 있는 우리 슬기도 오시고, 할렐루야.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세영 권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내 유튜브를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보시고 은혜 받았다고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좀 들어봤는데, 그 간증이요, 서울의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저하고 비슷하게 나이가 아마 더 어린지 더 한두 살 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거의 죽게 됐답니다. 교통사고로 아주 정면으로 트럭과 충돌이 돼가지고 겨우 생명만 살았는데 인도네시아에 자기가 선교센터를 기공을 하러 가려는데 자꾸 꿈에 자기 부인이 죽는 꿈을 연달아 한 3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어떻게 꿈에 당신이 죽는 꿈을 자꾸 꾸는데 내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안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하나님이 내 안 데려가신다고. 그래서 믿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도착한 첫날에 전화가 오기를 사모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가고 싶은데 비행기표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일 뒤에 비행기표 그는 가지고 왔는데, 공항으로 부목사님이 픽업으로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병원만 가시면 됩니다. 불안하더라는 거야. 병원을 갔더니 사모님 임종예배를 이미 드렸어. 임종예배를 장로님이랑 임종예배를 드리고, 사모님이 이제 사망 판정이 됐지만은 목사님이 안 오니까 강제 산소 호흡기는 빼지를 않고 목사님이 와서 빼도록 하자고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도착한 그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사모님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장로님들이 임종예배 볼 때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왔는데, 장로님들이 그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이 올 때까지 산소호흡기는 빼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장로들에게 장로님 불러도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모른다고 가자고. 그래서 천사가 먼저 어디를 보여주는 거니? 지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서 보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천사를 보고,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분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는 믿지 않았다 하더래요. 여러분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이,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권사라도 지옥 간 걸 봤으니 신앙생활 바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고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빈 무덤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신앙, 그 확실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누가 만나느냐?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주님 만났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평상시에 일어났지요. 그 새벽 미명의 그 시간을 주석을 보면 3시에서 4시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아마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도 아마 3시경, 4시경 아마 그 이전이 아니었는가. 벌써 새벽 미명에 갔더니 무덤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을 깨워서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갔다가 이제 처음에는 무덤만 봤지만은 그 다음에는 천사들을 봤지요.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새벽을 깨워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만날 때는, 그 만날 좋은 시간은 새벽의 시간, 푹 쉬고 심신이 회복된 시간. 그러니까 이걸 교감신경이 활발히 활동할 때는 업무를 보고 경기를 하고 경쟁을 하고 막 이런 때는 교감신경이 막 활발하죠. 근데 그때는 영적인 시간이 아니라 혼적인 육적인 시간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영적인 시간은 비교감신경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은근히 푹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한 다음, 이때는 육신적으로는 좀 느립니다. 느려. 그리고 모든 그 사물이 조용한 때, 그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 신령한 꿈을 꾸기도 하고,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대해서 조용한 그때에 반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좋은 때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다윗 왕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의 2곳이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육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 새벽에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힘들어요. 벌써 육에 취해 잠자고 있는데 신령한 사람은 벌써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큰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새벽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는 삶의 돌파, 영적인 돌파,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힘들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돌파가 이루어집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준탑으로 간증하신 분이 계세요. 집회를 했죠. 와서 실질적으로 전도를 가르치고.
그분이 연세가 아마 30대 후반이나 그렇대요.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교회 가서 간증하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고 늦게 집에 오고 그렇게 해도 또 낮에 전도하고 그렇게 해도 새벽 기도는 죽으면 새벽 기도 가서 죽겠다. 새벽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 각오로 새벽 기도 나갑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요. 내가 죽어도 새벽 기도 가서 죽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도 어디 가서 죽는다고? 새벽 기도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매주 사람을 전도해 간다는 게 하나님의 교회. 매주 전도해 가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또 자기처럼 그리 전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교회가 아주 강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한 사람만 전도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새벽기도 헌신자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니까.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가르치소서. 저희가 어릴 때는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의 서약 바치려 주께로 옵니다. 새벽이 되어서 생명의 서약을 바치려 주께로 옵니다. 이런 마리아 같은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고 지금 주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지금 주의 날입니다. 또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거기에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은혜를 받는데 빠진 사람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같은 은혜 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주님 못 만났잖아요. 그게 불신앙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8회를 지내서 그 다음 주일날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와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그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주일에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날이 주의 날, 주일날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성도들이 주님이 다른 날도 역사하시면 특별히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날을 The Lord's Day, 주님의 날, 또 주의 날, 더 줄여가지고 주일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주일에 역사하셨다. 주일에 큰 모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였어요. 고린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주의 날에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오늘날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일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귀히 여기시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주님은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제일 첫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면 제일 첫째 뭘 해야 되겠어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주일을 잘 지키려면요. 주일을 잘 지키려면 주일에 드릴 예물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예물을 딱 준비해서 성경책에 딱 준비해 놓으면요.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봤지요. 하나님이 내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라 했어요? 그냥 오라 그랬어요? 예물 가지고 오라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벌써 예물 준비부터 딱 하고 그러면 마음이 딱 준비되지요. 준비되어서 교회 와서 예물 드리고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 딱 준비가 되고 은혜가 되지, 은혜가. 아직 주일헌금을 뺀 사람들도 지금 몇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장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귀히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낙심된 자를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요. 그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요파 근처에 있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든지 지난 3년 세월이 다 수포로 끝났구나 하고서 터벅터벅 해가 지는 석양을 향해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버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얘들아, 여러분이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신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릅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연기도 잘하시고 보니까. 예수님 당사자인데도 지금 모른 척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토크가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예수를 아는 사람이 죽은 걸 당신만 모릅니까? 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 교인 가운데 여자분 누구가 또 살아난 걸 봤다고 그럽니다, 이거. 참 헷갈립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여관에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또 예수님은 또 가는 것처럼 또 연기를 해요. 가려고. 가지 말고 같이 주무시자고. 그래서 떡을 넣고 축사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순간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사람들이요,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려갔던 사람들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 말이, 회의적인 말이 확신해져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밤에 잠잔 것이 아니라 여간비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렇게 참 드라마틱하게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주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내가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시면 뜨거워집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막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대 와서 앉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허경화 집사님은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집에 치과하고 있으니까 구역장님이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끌려서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누가 자기를 이렇게 다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까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간 첫날에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회의적인 성도, 실망한 성도, 낙심한 성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 아픈 성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달려가 봐요. 보니까 빈 무덤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갔어요, 안 갔어요? 무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시체라도 있으면 가져가려고 무덤문에서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또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자꾸 빈 무덤을 보는 것이요. 떠나가지 않냐고.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천사가 보여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좀 우리를 테스트 해보는 것이 있어.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뒤에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주님은 노 코멘트,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 작정하고 응답받는 것도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몇 번 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말아버리면 와서 무덤만 보고 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열흘 작정 기도를 하고 오늘 7일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일 작정 기도에서 응답이 없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야 될까요? 다시 찾고 찾아야죠. 다시 10일 작정해요. 또 응답 없으면 또 울면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 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헌금 생활도 없고
하나 헌신도 없고 재미로 다니면은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지옥 가기에 알맞은 사람이에요. 그 어중간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참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천국 못 가면 그때 가서 뭐 할 것입니까 지금? 내가 좀 말씀이 내가 좀 강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와서 떨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 와서. 시험이 들어. 왜 목사님 너무 강하다는 거야? 아니, 시험이 들어서 그 말씀이 좀 강하더라도 천국 간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들어서 그냥 좋은 말만 하다가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좀 강하게 가르쳐도 대학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강해야 되죠. 강해. 자신이 확실히 부인되고 주님이 주가 되고 그래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무덤만 와서 보고 하는 식으로 절대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노래를 부르겠는데요. 엠마오 두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오늘 이런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그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말이 바꿔져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확신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가시소. 잠드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님에게 나타나시소.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아멘. 주님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소. 잠드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리라. 주 예수의
주심을 믿사옵니다. 할렐루야.